지난주가 이제 로마서의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은 단순히 구원하는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복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전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고 지난주가 로마서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본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나쁜 소식부터 바울이 얘기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은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세 부류로 나눕니다. 갈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빼고 전부 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신경 써요. 그거 안 봐요, 애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죄송합니다. 아이들 알아서 잘 합니다. 네.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동일한 답은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복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로마서 말씀이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닌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설교를 쭉 이제 했는데 같이 신대원 다녔던 그때 전우사님이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같은 교회. 저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 합격해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했고, 그때 당시 또 전도사님으로 같이 했던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이제 생활도 하고 룸메이트로 지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죄설교 달인이라고.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말씀 주제가 뭐냐면,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인이라고, 계속 죄인이라고, 주제가 죄인이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 모교회 장로님한테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맨날 저 재설교 한다고. 근데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만큼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빛나는 때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걸 알 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에 넘어가면서까지 여러분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앞에 부분이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왜 그러냐면 너 복음 필요해. 너 십자가 필요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지금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 쏟아진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명확합니다.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때론 진노하고 분노하는 건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서 갑자기 막 화내고 열받아 하고 그때는 자기 기분 안 좋을 때 우리 자녀들 키우지만은 별 소리 안 하다 갑자기 내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애한테 뭐라 하잖아요. 한 사모님이 마트에 갔는데 돌도 않는 애 이 포대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하는 말이 왜 너는 말귀를 못 알아먹어? 당연히 말귀를 못 알아먹죠. 지금 돌도 안 됐는데 못 걷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육아에 지쳤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게 달라져요. 넘어갈 때도 있고 뭐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더 혼낼 때도 있고 더 혼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존 스터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명백한 이유 없이 이성을 잃고 폭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의 진노는 수수께끼 같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악에 의해 그리고 오직 죄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이다.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기 위해서 칼을 두고 계시는데 위험한 상태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다만 내 고집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맞서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그게 뒤에 보시면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진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터파크나 물놀이 하러 가면 그 물 미끄럼틀 위에 이게 있는 거 아십니까? 물통 같은 거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좀 차다가 갑자기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확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지다가 그게 가득 차면 이제 완전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거를 죄인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이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여러분 꼭 건강검진 하십시오. 갑자기 뚱딴지 같이 건강검진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정말 가깝게 지내던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병원 가는 거 엄청 싫어한 거예요. 진짜 아프지 않으면 뭐 어디 부러져야지 병원 가는 사람이지 보통 아파서는 병원에 안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암 말긴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갔더니 암 말긴 거예요. 암인지 모르고 살은 거예요. 암인지 모르고 살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똑같아요. 별 다를 바 없어요. 암이 1기, 0기, 2기까지는 별로 아프지 않은 암도 많잖아요. 괜찮은 줄 알고 밥 먹고 괜찮은 줄 알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건강검진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CT, MRI로.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MRI고 영적인 CT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드러나요. 오늘 말씀해 보셔도 오늘 말씀 29절 보십시오. 29절, 로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9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죄의 열매를 쫙 열거하는데 그게 21가지예요. 21가지. 근데 여기 우리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다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2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수군수군하는 자, 이게 뭡니까? 뒷담화 하는 거예요. 뭐 살면서 뒷담화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남욕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오늘 31절 보십시오. 우매한 자요.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지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거듭거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앞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십자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어미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타락하기 때문에. 자연 뜻을 뭔지 아십니까? 자연. 스스로 자 그럴련. 뭐 스스로 생겼다는 거. 그렇게 그냥 흘러간다는 거. 그게 타락한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절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몇 달 전만 해도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있는데 10cm만 태양에 가까워도 우리 다 죽습니다. 10cm만 벌어져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고 싶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탄적인 겁니다. 이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안톤 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탄교회를 만들었어요. 안톤 랍이라는 사람이 사탄교회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경을 지었어요. 우리 뭐 치면 성경, 불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를 구원할 자는 너 자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를 구원할 자는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너가 잘해야 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사탄적인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바람을 피우면 진정을 살았습니다. 원래 2년 이내의 지역을 사는데 그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법이 폐지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이트 클럽에 룸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트 클럽 그 사장님하고 종업원이 회식을 하고 축배를 들었대요. 이제 대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돔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안 잡혀가니까 우리 마음껏 즐기자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이제 우리 내 마음대로 이제 하자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도 그가 상처받든 안 받든 관계없다는, 가정이 파탄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면 그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원하는 대로, 내 정력대로, 내 음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암묵한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여러분, 그 극명한 그 장면이 뭐냐면 레인이 한 첩을 둡니다. 레인은 첩을 두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가장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저희 아내 말고 또 한 명의 세컨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세컨드가 도망갔어요. 그걸 레인이 자기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제사 지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세컨드리를 못 잊어가지고 그 찾으러 가요, 또. 세컨드를 찾으러, 첩을 찾으러 가요. 첩을 찾아가가 그 며칠 지내다가 이제 오는 길이 머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 이제 거기 가는데, 거기 있는데 이 남자 레인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온 걸 알고 그 베냐민 지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 레인과 관계 맺으려고, 동성연애 하려고요, 성관계 맺으려고. 남자들이 와서 문 열라고 쌩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인이 자기 물 붙잡아 갈 것 같으니까 이 첩을 밖으로 던져줘요. 그러니까 첩을 밖으로 던져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이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레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첩을 12동각으로 토막을 내요.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요. 자, 베냐민 지파가 이 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몰려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위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이 힘든가 어려운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에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21절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탐욕, 불익, 추악,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이런 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걸 인정한다면 이런 걸 안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주인 바꾸기예요. 신앙은 주인 바꾸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안 맞을 건데, 네, 안 맞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 하려다가 죄에 대한 찔림이 더 명확한 것 같아서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그 하나님을 거절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신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최고의 심판 벌은 뭐냐면 내가 교통사고 나는 거, 내가 돈 다 날리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나 인정 안 해? 너 계속 그렇게 고집부리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놔두면 계속해서 죄 짓고 우리가 말씀 봤던 진노를 쌓아가서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생겼습니다. 1장 24절 보십시오.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권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그 정욕대로, 그들이 더러운 음란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뒀더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 죄에 있어서 끝판왕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물론 우리가 동성애 죄는 미워야 되지만 동성애자는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죄인들 다 와야죠.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지 않고 가만히 뒀더니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찔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지 회개하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찔림, 죄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사건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죄에 대한 자각, 찔림이 없자 계속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스토리의 시작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안 나갔어요. 부하들 전부 다 이제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 왕은 안 나가고 침상에 뒹굴뒹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부터 잘못이에요. 그부터. 그래서 저녁쯤에 이제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킵니다.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봐라. 네, 다윗 왕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면 이 다윗 왕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내가 큰일 날 뻔, 내가 음란을 품었구나,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해요. 성관계에서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돼서 사람들을 통해서 알립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한테 사과도 하고 밧세바한테 사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숨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불러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요. 불러내서 좋은 거 다 퍼주고 집에 가라는, 집에 가라. 왜? 밧세바 임신한 거 숨기려고. 내 아이인 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면 밧세바랑 성관계 맺으면 아이 낳는 것처럼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집에 보낸 거 들여져. 근데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전쟁터에 다 싸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술을 잔뜩 먹입니다. 엄청나게 취하면 이제 술기운에 가겠지 하고 술을 잔뜩 취했는데 우리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장관이었던 요압을 불러냅니다. 요압을 불러내서 전쟁터에서 제일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가 죽을 만한 곳에 보내라.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은 깨달았어야 됐어요.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찔림이 없이,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 하냐, 1년을 보내요. 1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요. 1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왕으로 살아가고 1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아주 왕이시여 부자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도 많고 낙타도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지나는 행인이 오자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누구야? 당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주게 뭐 있습니까? 부귀영화 다 줬잖아요. 여자들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아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51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찔림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도 없고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저질렀다는, 모태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상공부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죄 사함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바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데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네 삶이 지금 힘들잖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나를 왕으로 인정해. 돌아와. 그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찔림 많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가지고 죄책감으로 여러분 두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백하고 고백하는 죄들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